이번에 강의하게 될 중용 제24장은 다시 성인의 천도로 알매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의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본성의 인의예지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아는 것과 행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는 양지양능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알 수 있고 능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 수 있고 능할 수 있는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본성에 지니고 있는 인의예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부터 바로 우리의 본성애가 인의예지에 등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알고 행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고, 조금 크면 형제간에 사랑할 줄을 아는 것이고, 조금 더 장성하면 벗과의 사랑, 믿음을 할 줄을 아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아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24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성인이 지니고 있는 알매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은 현실의 일도 자각하지 못하는 법인데, 성인의 알미라 하는 것은 조금도 사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미리의 자 알지자, 그런 일이 나기 이전부터 애지 능력을 가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지라 하는 것은 이 미리 아는 것, 이 애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지력이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지 않은 일을 아니까 비결 따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결 따위는 술수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전지는 무엇에 의해서 오지 않는 일을 미리 앞서서 알 수 있느냐? 지성 두 글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인이라 하신 분은 지극히 진실하신 그런 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오기 전부터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결 따위를 가지고 지성지도 전지라고 말하면 정감록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술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뭔 말이 되느냐? 사람이 어리석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욕심만 없으면, 사람은 지극히 진실하여 욕심만 없으면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앞에 거라고 결부시켜보면 바로 이 성이 있으면 밝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 명자가 사물에 대해서는 전지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지가 뭐냐? 바로 이것이 전지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장차 흥성한다 할 때 장차가 뭡니까? 이게 앞전자예요. 나라가 장차 흥성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기에 흥성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미리 알아볼 줄 안다라는 것이요. 이게. 그리고
국가가 장차 망할라 치면 망할 징조가 보일 것 아니요. 망할 징조가.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요월이라는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장차 망하기에 앞서서 이 요호를 보면서 좋지 않은 조짐이 있구나라고 먼저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조짐이 1차 있고 2차적으로 뭘 알 수 있느냐? 현오시구하며, 시는 주역점에 시초라 하는 것이고 거북이, 이런 점을 쳐봐도 거기에 기륭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점을 치면 억지로 만드니까 그게 그래서 저속한 말로 말하면 점쟁이들도 그래서 속은 겁니다. 욕심 때문에. 있는 점괘를 점괘대로 본 게 아니라 그놈 욕심이 눈이 가려가지고 좋게 만드니까. 바로 이렇게 성인이라 하는 것은 점사가 나온데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 의견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점에도 이 말을 복서 그러면 되죠. 거북이는 점복자, 시초서자, 이런 점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기륭이 점에만 나타나느냐, 그 사람 몸가짐에서도 보인다라는 말이 사체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이 보인다 뜻입니다. 그 사람 딱 행동하는 것 보면, 우리 세속의 말로 하면 저놈이 꼭 복될 짓만 한다고, 저건 꼭 나쁜 일을 할 짓만 한다고, 그게 동호사체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몸가짐만 보면 복받을 나이, 앞으로 참 재수 없을 나이, 그게 그의 몸가짐에서 보인 것입니다. 사주팔자에서 보인 게 아니라. 자, 이것은 중용주에서는 누구를 예로 들었느냐, 자공의 말을 예로 들었는데, 노나라에 은공이 계셨을 때에 거기에 주나라라고 하는 붉을 주자에다가 이 부방한 땅 이름 주자, 이 주나라의 임금이 왔는데, 자공이 딱 노나라 임금하고 이 주나라 임금을 보면서 두 사람이 다 죽게 생겼다고. 왜 자공이는 그 사람을 보고 그랬느냐? 노나라 임금은 호를 든데도 자꾸 고개가 숙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주나라에서 온 사람은 호를 들어도 항상 이것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운이 넘쳐서 교만하기 때문에 난을 일으킬 놈이고, 노나라 임금은 기운이 없으니까 자꾸 처지니까 이게 병들어 죽을 상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점을 쳐봐야 아느냐, 그 사람 몸가짐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적에 저 사람의 눈 뜨는 모습, 말하는 모습, 그 몸에서 풍겨나오는 그 액션,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견한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동호사체라. 그 사체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움직여서.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 좋은 일, 화복, 이런 화복이 장차 이르러 올 적에 바로 좋은 일을 반드시 먼저 한다라는 선지가 먼 글자가 바뀌었어요. 앞전자가 앞선자로 바뀐 거 아니요. 먼저 선자로. 이렇게 앞서서 먼저 하는 것이고, 안 좋은 일도 불선, 안 좋은 일을 또한 먼저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일을 닥치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미리미리 오지 않은 일을 아시는 걸 보면 지극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성인은 바로 무엇과 같으냐? 바로 인간이 아니라 신명과 같으신 분이라고. 이와 같이. 바로 이것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비결 따위라든지 점친다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뭐라 말하느냐?
술수라 하는 것입니다. 술수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신명이 밝으시니까 마치 천지 신명처럼 그런 밝은 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인께서는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니까 남의 주머니에 몇 푼 들어있는 것도 아는 것, 그걸 전지고 그런 것을 지혜라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점쟁이나 할 짓이지 그건 모른다고 해서 성인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인의 지혜라 하는 것은 사리를 미루어 보시고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애견하시는 것이지 점을 치거나 그런 곤모술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용 제25장으로 다시 인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도라 하는 것은 진실하려고 노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성인이 아닌 공부하는 사람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25장에서 성지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적에 우리는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우리는 태어날 적부터 진실한 진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되찾으려고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본성애가 진리가 없다면 과연 진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건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래 없는 것은 되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 문자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가르치면 문자를 인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선천적으로부터 문자를 인식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리한 개고 아무리 영리한 말이라도 1, 2, 3, 4, 5를 아는 동물 없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본래부터 문자 인식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천적으로 없는 것은 아무리 후천적으로 습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실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진실을 선천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이게 진실할 성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실할 성자는 뭔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진실할 성자는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명한 성품의 그 자리가 진실한 그 이치가 존재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 자를 성자를 실자로 써가지고 성실한 이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이것은 진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진리를 우리 본성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에서 부여한 진리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자는 자성야오,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진실한 그 이치는 모든 만물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명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성자가 바로 이런 진리에 의해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진리에 의해서 스스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구절에 성자 물지 종시하고 같은 말인 것입니다. 물건이 시작되고 끝난 것이 이게 뭐냐? 바꿔 말하면 죽는 것, 사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물건이 죽느냐 사느냐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런 진리를 받으면 태어나고
그것이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동물, 이런 모든 생명체를 가진 것들이라면 다 그 진리에 의해서 스스로 그 존재가 형성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지만 이 도자는 뭐냐? 솔성지 위도, 솔성지 위도, 성품을 따라하면 도가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도는 뭐냐? 여기에 글자는 진실할 성자인 거예요. 바로 진리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거 도라 하는 것은 이건 남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가야 할 길이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연결지어서 말하면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간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함으로 진리에 의해서 가야 할 길, 그것은 남들에게 맡길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지. 바로 이렇게 나의 길은 누구가 주었느냐? 내 마음의 진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스스로가 내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성자 자성은 선천적인 성품짜리라면 이도 자도짜리는 뭐냐? 후천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인간만 아니라 이 부분은 인간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총괄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 물자를 쓰는 거예요. 이 진리라 하는 거 인간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들이 종과 시가 된다. 종이면 죽는 것, 시면 시작되는 것. 바로 시작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일월성자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태어나고 진리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이 말을 딱 바꾸면 뭔 말이 되느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진리를 지녔고 우리는 그 진리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서 죽는 날까지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법인데 만약에 이런 진리를 저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그 진리를 저버리면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이 불성이면 무물이라. 바로 이러한 진리를 인간이 안 입을 자는 뭐요? 후천적으로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진실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설령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다. 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또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적에 진심이 담기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났다면 설령 마주하고 있었을지라도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로 그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도 진심이 없는 대화를 했다면 그게 대화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불성문물인 것입니다. 이게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일도 없는 거라고. 이 말은 더 다시 바꾸면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잘한 것이 효성인데 마음도 없는 효성을 했다면 그걸 효도라 할 수 있을까? 효도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뭔 뜻이냐? 사람은 진리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진실하지 못하면 삶의 진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상 속에는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그건 허수아비, 헛개비가 움직이는 거다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하면서 공부할 생각이 없이 책만 읽으면 그게 글리는 것이냐? 그건 읽으나 마나한 것이요. 그게 불성문물법이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군자는 성지이기니라. 그래서 군자라는 것은 매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하고 성실하려고 그걸 고귀하게 삼느니라. 그럼 이 글자가 딱 뭐가 나와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실하려고 하는 것을 고귀하게 삼는다 하니까 인간의 노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덕목이고. 성자는 비자 성기야라. 바로 이 성자, 진실하려고 노력한 거. 진실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것은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을 진실하게 살면 내 인생만 완성되느냐? 바로 진리를 내 완성하면 내 자신을 완성하는 데 그칠까? 그 진리의 완성체는. 그래서 내 자신이 진실해지면 스스로 내 자신을 완성한 데 그칠 뿐이 아니라 나아가서 어디로 가요? 남들도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대학으로 말하려 치면 명명덕하면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 이게 신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완성되면 사회에 이바지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소위 성물량이 바로 이 글자를 딱 바꾸면 개인의 완성에 그치지 않고 남들까지도 완성시켜주는 거라고. 이게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대학으로 말하면 신민이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나의 진실이 존재함으로 해서 남들도 진실해졌잖아, 이게. 그러면 저 사람의 완성체가 누구에 의해서 된 거예요? 나에 의해서 된 거 아니요. 바로 그렇게 보면 성기는 내 인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을 완성시켜 준 것도 뭐냐? 저 사람한테 미쳐간다라는 것이 지혜지자라고 한 거예요. 이건 자기를 완성하고 남에게 미쳐가는 파급 효과는 지자를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을 가지고 내가 완성되고 남을 완성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과 지는 바깥에서 갖고 왔느냐? 이게 아니다. 내 본성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 큰 덕자. 이건 본성에 얻어진 것이지다. 이 말은 내 본성 속에는 알 수 있는 것과 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게. 자, 이것이 안팎의 도를 종합한 것이다. 안으로는 뭐요? 내 자신이 완성되죠. 바깥으로는 남들을 완성시켜줬죠. 바로 이렇게 인지가 내외의 도를 종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바로 우리 성품의 인과 지를 가지고 안팎을 종합해서 고로 시조지의 아니라 시조라는 말은 때에 조처하기를 마땅하게 한다고. 때에 조처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내 몸을 닦아야 할 때는 닦고 저 사람을 또 이루어줘야 할 때는 이루어주고 때 따라서 임의대로 그 일에 얼마든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현대말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개인과 사회에 관하여 개인적인 일과 사회에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대하여 그때에 적절하게 조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전부 다 뭐에 의하냐? 바로 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25장은 다시 종합하면, 간단하게 종합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진실한 이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면 인간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걸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되찾는데 나만 되찾느냐? 내 자신을 되찾은 걸 통해서
남들도 되찾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안팎의 인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성실한 사회, 성실한 인간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이게 25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26장은 바로 성인의 도로 다시 나가는 것인데, 바로 이 성이라는 것은 한일자가 나오는 것인데, 한결같이 못하면 중간에 간단이 생긴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공부하다가 글읽기 싫은 것은 뭐냐? 공부할 생각이 사라진 거 아니요. 공부할 생각이 진실하면 끊임없이 할 것 아니요. 이게. 그래, 성은 이리하라. 이 성자는 한일자가 나온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은 한결같이 못하기 때문에 쉬었다 하거나 간단한 거 아니요. 만약에 이 지성무식인데, 만약에 저 하늘의 진리가 한참 봄 가다가 여름 가다가 쉬어버리면 어떨 참이요? 바로 하늘은 지성이기 때문에 초나초동 사계절에 쉬지 않는 것이요. 이게. 자, 성인지도 지성무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성인의 일과 천지의 일로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뭔 말이 되느냐? 성인의 하신 일은 곧 천지의 하신 일이고, 천지의 하신 일은 곧 성인의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을 하면 6가지 좋은 증험이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통해서 성인의 도는 유원하고 이렇게 후하고 밝은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 유는 시간, 오는 공간, 후는 땅, 밝은 것은 하늘. 부재 생성도 마찬가지고, 하늘처럼 덮어주고 땅처럼 실어주고, 땅이라 하는 것은 이루어주고 하늘이라는 것은 내주고, 이런 성인의 일이 곧 천지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천지가 무광한 것처럼 성인의 일이 무광하시다. 그러다 보면 절로 나타나고 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완성된다. 여기까지가 성인의 일인데, 다음에 보면 천지의 일이라는 것은 지성이라는 것이 뭐냐? 둘이 아닌 것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참 그게 오묘하다. 그래, 헤아릴 수 없다. 천지라는 것은 땅은 바푸하고 하늘은 고명한 것이다. 그리고 천지 산천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봐라. 이것이 성인지사와 천지지사를 딱 해놓고 26장 마지막 가면 나누어 놨던 것이 2절에서 6절까지는 성인, 7에서 9절까지는 천지로 대비법을 썼다가 10장에 오면 두 개를 합한다라는 거예요. 성인의 일과 천지의 일을. 여기에서 이와 보는 바와 같이 성인의 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래서 공자님께서 성인과 천지는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주역에서 어떻게 말했느냐? 선천지의 선천지에 불이하고 천지보다 앞서서 성인이 뭔 일을 하시면 하늘이 성인의 뜻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후천지 봉천시라 천지보다 성인이 뒤에 일을 하셔도 하늘의 때를 딱딱 받들어서 이 하늘과 성인이 둘이 아닌 경지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성무식을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먼저 하셔도 천지가 먼저 하셔도 어느 누가 먼저 하든 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 경지를 지성무식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문은 다음 강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